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마오성론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달마오성론 2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성론 본문이 거의 끝나고 이제 개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달마대사께서 밤에 앉아서 개송을 읊으셨는데요. 그 개송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자개운이라 밤에 앉아가지고 개송을 읊는다. 여기 이제 개를 읊는다, 이제 식구를 읊는다. 이 개송이라는 것은 보통 부처의 공덕을 찬미하는 노래를 개송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이제 부처의 공덕을 찬미한다라기보다는 일종의 그런 개송은 일종의 자기 깨달은 오도성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제까지 달마 오성론을 설명해 쭉 당신이 깨달은 바를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게끔 설을 해놓고 마지막으로 이 운율이 있는 이 개송으로서 식구로서 이 달마 오성론을 정리하는 거죠.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이 개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자개운 일경단자 결과부. 여기서 일경이라는 것은 밤을 5경으로 나누는데, 첫째 경은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 초야라 그러죠. 또는 초경 또는 초야라 그러죠. 일경에 저녁에 달마대사께서 이제 이 온라이트 하신 거죠. 앉아가지고 저녁 7시부터 그냥 다음날 새벽 인시까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참선에 드시면서 하신 그런, 좌선에 드시면서 하신 달마 오성론을 이렇게 개송으로서 정리한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죠. 일경에, 그러니까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에 단정히 앉아서 결가부자, 이 가라는 것은 책상 다리할 가부자라는 거죠. 이 가부자, 이 다리를 이렇게 왼쪽 다리를 위로 올리는 수도 있고 오른쪽 다리를 위로 올리는 수도 있죠. 결가부는 반가부자가 결가부자는 이렇게 하는 거죠.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하겠습니다. 매절결자, 책상다리할 가, 책상다리할 구, 가구자를 책상다리를 맺는다, 이렇게 맺어가지고 결가구자 해서 단정히 앉아서 이런 뜻이죠. 이신적조 민동허라. 이 허자는 요즘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빌허자. 옛날에는 이렇게 호랑이가, 이 호랑이 범호변이죠. 호랑이가 언덕 위에 높이 올라서 어흥 소리 하든지 안 그러면 탁 서면은 이 주변이 전부 다 텅 비어버린다. 동물들이 다 놀라서 목숨, 생명이 안 잡아먹히려고 다 사라지니까 텅 비어진다. 그런 이야기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라는 것은 이 편안하다 또는 온화하다, 유쾌한 정신으로, 온화한 정신으로 이 말이죠. 편안한 그런 정신으로 적조, 고요히 비추어본다. 이 적조라는 것은 고요히 이 고요한 마음을 이 조는 비추어본, 회광반조한다 이 말이에요. 회광반조. 적조는 고요히 비추어본다. 고요히 자기 이 본래 면모 이 무심자리를 비추어본다. 회광반조한다. 회광 빛을 돌이켜서 돌이킬 반자 비출 조자, 이런 뜻이죠.
고요히 온한 정신으로 유쾌한 정신으로 고요히 회광반조 해보니 이 민자는 것은 다할 민자, 자치가 없어질 민자, 고요히 뭐를 마음을 매 순간 일어나는 이 마음을 비추어 보니 이 마음이 다 자치가 없이 사라져서 마음이 본래 있는 것 같아도 마음이 실체가 없이 텅 비어 있다는, 마음이 텅 비어 있다는 것.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가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가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알겠구나. 회광반조해 보니까 내게 일어나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은 탐진치 삼독과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 또는 과거신, 현재신, 미래신 온갖 마음들이 알고 보니까 본래 텅 비어 있더라. 텅 비어서 무일물이더라. 본래 한 물건도 없더라. 한 물건도 찾을 마음이 없더라 이 말이죠. 텅 비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광급유래 불생면이라. 알고 보니 이 본래 마음은 이 달리 이야기하면 무심지심은 또는 정법 열반묘심이라 그러죠. 삼독의 불이 다 꺼진 묘한 마음은 광단 넓다 또는 멀다 이런 뜻이죠. 먼 겁은 시간이죠. 먼 시간. 태초부터 오랜 애초부터 광급으로부터 유래 왔다 이 말이죠. 이 겁이라는 것은 보통 하늘과 천지가 한번 생겼다가 다시 다 사라져서 천지가 생겼다 없어지고 다시 생기는 그 시간까지를 1급이라고 한 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한히 긴 시간이죠. 광급은 멀고 그런 시간이로 그러니까 이제 무시이래로 이렇게 이해하세요. 무시이래로 시작도 없는 과거의 그런 광급 이래로 불생멸 이 마음은 본래 마음은 난 적도 없고 멸한 적도 없다.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더라. 본래 한물거리 또 없는 이 마음이 알고 보니 생긴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다. 생하지 않았으니 멸할 것도 없더라. 생멸하는 것이 아니더라. 마음의 본체를 알고 보니까 텅 비어갖고 생겼다 할 것도 없고 사라졌다 할 것도 없더라. 그럼 뭐가 생겼느냐? 연에서 일어난다. 식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그런 아지랭이처럼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진다. 모든 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일어나고 귀와 소리를 연하여 이식이 일어나고 이렇게 연기한 것뿐이지 본래 이 마음의 본체를 살펴보니까 이와 같이 고요히 회광반조해 보니까 텅 비었더라. 본래 한 물건도 없더라. 그래서 이 마음은 오랜 오랜 그런 광급, 오랜 과거로부터 무시이래로 그러니까 태초부터 이 말이죠. 생긴 적도 없고 멸한 적도 없더라. 그러니 하수생멸 멸무여라. 또다시 어찌 모름지기 마음을 생겨났다 사라지고 또 사라졌다 생겼다가 할 것인가.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생멸해서 생겨났다가 사라졌다 할 것이냐. 알고 보면 남음도 없이 무여. 생겨났다 사라졌지만은 알고 보니까 이 남음이 없다는 원래 무일물 한 물건도 없더라. 아무리 찾아봐도 마음의 실체를 찾아올 수 없고 텅 빈 흑운과 같더라 이 말이야.
어찌 마음이 생겼다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또 생겼다가 할 것이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제법 개여하니라. 그래서 일체 모든 법은 마음으로 인해서 화엄경에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더라. 일체 제법은 다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것이다. 근데 이 마음이 알고 보니까 텅 비었더라. 일체 제법 또한 텅 빈 것이죠. 그러니까 일체 모든 법은 이 현상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그런 심식들은 육식, 칠식, 팔식 이런 이 모든 제법들은 현상들은 제법은 이 제법은 마음이 만들어 놓은 그 명석을 제법이라 그러죠. 일체 제법은 다시 하면 오는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헛개비와 같더라. 헛개비라는 것은 있지 않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다. 실제로는 실제하지 않은데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헛개비라고 그러죠. 일체 제법도 그와 같은, 오온도 그와 같은 헛개비와 같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일체 유의법, 여몽한 포영, 일체 모든 유의법은 세곤, 수온, 상온, 해온, 시곤 같은 이런 일체 유의법은 여몽,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헛개비와 같다. 일체 제법은 전부 다 헛개비와 같다. 있지 않은 것이 본래 없던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다. 헛개비와 같다. 본성자공 나용지라.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본래 성품은 스스로 텅 비어 있다. 진공이다. 스스로 텅 비어서 어찌 그 마음을 제거하려 할 것이냐. 제거할 필요가 없다. 본래 마음은 텅 비어서 없앨 필요가 없다. 없애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유의법이다. 그것이 일종의 유의를 더하면 깨달을 수가 없다. 마음의 본래 성품은 스스로 공하여 텅 비어서 어찌 제거할 필요가 있겠는가? 제거할 필요가 없다. 약식 심성 비형상이라. 만약에 깨닫는다면, 인식한다면 마음의 성품이 말이죠. 마음의 성품이 형상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의 성품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어떤 모양으로, 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런 뜻이죠. 다면부동자 진여라. 맑은 상태가 움직이지 않아서 이 다만 맑은 상태, 다면 여는 뭐뭐가 앞에 상황이 계속 그러한 그런 상태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맑은 상태가, 이 마음이 본래 맑은 상태가 움직이지 않아. 달리면 다면부동은 적연부동하고 똑같습니다. 적연부동하여 고요한 상태가, 이거는 적연이나 다면이나 뜻이 고요한 마음의 맑은 상태가 부동하여 움직임이 없다. 움직임이 없어서 이 스스로 참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자체 스스로 진여의 형상을, 진여의 모습을 드러내고, 마음은 본래부터 이미 진여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여기서 약식, 심성, 비형상을 금강경에는 약견, 재상, 비상, 만약에 모든 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알고 보면은 모든 마음에서 생긴 그런 일체 제법은 상이 아니다. 알고 보니까 텅 빈 하마음이더라. 텅 빈 본래 무일물이더라. 알고 보니까 상이 아니더라. 마음이 만들어 놓은 일체 유심조일 뿐이, 마음이 만들어 놓은 헛개비일 뿐이지, 텅 빈 헛개비일 뿐이지 비상이더라. 상이 아니더라. 어떤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본다면, 깨달으면 곧 적견열에 부처를 본다, 진여를 본다. 부처를 본다, 진여를 본다. 참부처, 참된 부처를, 참된 열애를 본다. 진여, 참된 부처를 본다.
스스로 이 본래 마음의 심성이 형상이 없는 본래 무일물 그 상태가 이미 참된, 그게 진실한 참부처다. 진여다. 참된 열애다. 저녁은 참된 부처다. 이경이라서 저녁 9시에서 11시 사이를 이경이라고 그러죠. 일경은 7시에서 9시 사이니까 술시를 뜻하는 거죠. 일경은 9시부터 11시니까 해시를 뜻하는 거죠. 자축임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 가운데 해시에 해당하는 거죠. 이경의 응신정명정이라 응신한다는 것은 응은 모은다는 것이죠. 모은다. 응신한다는 것은 이것도 일종의 아까 이야기한 대로 회강 반조하는 것과 같다. 모은다. 한 곳에 머무른다. 정신을 모은다. 정신을 한 곳에 모은다. 응신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는 수현, 현관 일규를 지킨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집중이다. 잡을 집자, 중을 잡는다. 집중관이하다. 하나를 깨뜨린다. 보통 육아에서는 육아의 모토가 중을 잡아서 하나를 관통시킨다. 그러니까 이경에 해시에 이 말이죠. 9시에서 11시 사이에 정신을 한 곳에 모아보니 마음이 맑고 깨끗하게 되더라. 구른다. 변한다. 마음이 생멸하던, 매 순간 생멸하던 이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더라. 맑고 깨끗하게 구른다. 변화한다. 변신한다. 변화한다. 정신이 우리가 보통 마음이 이렇게 산란하고 흩어질 때 이 회감 반조한다.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일지점, 명사 일지점을 얻으면은 본래 마음자리, 본래 무일물의 자리, 진여 자리 또는 참부처를 발견할 수 있으므로 그 응신한다. 곡신불사의 자리 또는 현빈지문의 그 좁은 문의 응신, 정신을 집중한다. 한 곳에 모으면 마음이 맑고 깨끗해진다. 그래서 이경의 응신 전영정하니 불기억상 동진성이라. 억상은 생각한다 이 말이죠. 생각한다 이 두 개인데 이 앞에는 기억을 떠올려서 생각한다 이 말이죠. 억상이라는 것은 이 기억한다는 거죠. 과거에 지나갔던 것을 기억해서 생각한다. 억상은 과거심은 과거에 지나갔던 일을 기억하여 떠올린다. 또는 미래에 일어날 그런 일을 추측하여 떠올린다. 또는 현재 일어나는 것을 붙잡아서 떠올린다. 이게 전부 다 억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의 마음, 현재의 마음, 미래의 마음,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러죠. 과거에 지나간 일을 자꾸 기억해서 떠올리지 않으면 이것이 곧 참된 성품과 같다. 있는 그대로의 본래 마음, 본래 무일물 상태 또는 진여 또는 열반 묘시죠. 열반의 상태. 억상하지 않은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 말이죠. 과거를 떠올려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또는 현재를 붙잡아 현재 어떤 일어났던 그런 일을 붙잡아 가지고 또 생각을 진행시킨다. 또 미래에 일어날 그런 걱정 덩어리 또는 미래에 일어날 것을 미리 추측하여 또는 미리 예상해서 생각하는 것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그것이야말로 본래 진성으로 돌아간다. 참된 본래 마음의 본성, 본래 무일물의 어떤 본래 면목으로 돌아간다. 면목과 같다.
삼라만상 경기공이라 삼라만상은 모두 같이 공으로 돌아간다. 이 삼나라는 것은 이 숲을 삼자에다가 벌일 나자거든요. 이 삼나는 알고 보면 숲의 나무처럼 벌여 있는 많은 사물을 삼나라 그러죠. 그래서 삼라만상은 모든 것을 뜻하죠. 모든 것은 알고 보면은 이 병이라는 것은 같이 아우를 변자. 원래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약간 붙여갖고 이렇게 같이 삼라만상은 같이 아울러서 모두가 이 말이죠. 알고 때가 되면 삼라만상은 다 텅 빈 상태. 삼라만상은 자시에 전번에 말씀드렸죠. 그 삼자경에서 자시에 개천하고 하늘이 열리고 축시에 12만 9,600년 1회는 12회라고 하죠. 12회. 12회인데 이걸 이제 12지를 본다가 자회 또는 축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회를 붙이는 거죠. 인회, 자회에 개천하죠. 이 자회는 만공 800년이죠. 자회에 하늘이 열린다. 열겠자. 자회에 개천하고 축회에 벽지야. 또 이것도 똑같이 열벽자. 벽지. 그래서 개벽이 되는 거죠. 천지 개벽한다 이 말이죠. 자회는 하늘이 먼저 열리고 만공 800년 흐르고 그 다음에 축회는 만공 800년 동안 땅이 열린다. 땅이 점점 열려서 완벽하게 땅이 형성될 수 있는 그 기간이 만공 800년. 이내에 생긴 이 천지가 생겨나니까 이 천지 사이에 사람이 생겨난다. 그걸 다 합해서 쭉 나가서 술해까지 가죠. 그걸 12회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자외 축계에 천지가 생기고 사람이 생기고 만물이 생겨나니 삼라만상이 생겨나지만은 알고 보면 이 삼라만상도 같이 모두가 텅 빈 상태, 본래 하늘과 땅이 생기기 이전의 상태, 그거를 자축이며 진사 5회, 신유술회 해회를 들어가죠. 요 해와 자회 사이가 여기가 혼돈직인데 여기는 텅 비어 있다. 텅 비어 이 삼라만상이 다 사라진. 그러니까 인회에는 인과 반대되는 인신상춘의 신회에는 사람이 사라지고 축회에는 인회니까 그 다음에 유회에는 땅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술회에는 하늘이 사라지고 해회에는 하늘과 땅, 사람, 천지 만물이 삼라만상이 다 사라져가지고 혼돈 상태가 된다. 요 자회와 축회, 그러니까 삼라만상은 다 같이 모두가 다 공으로 텅 빈 천지가 생겨나기 이전, 천지인과 삼라만상이 생기기 이전의 상태로, 혼돈의 상태로 다 돌아간다. 요렇게 이제 우주적 시간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삼라만상은 알고 보면 다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일체유심조로 이제 화엄경적으로 해석하면 일체 모든 제법은 삼라만상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이 흑판이니 지우개니 이 전부 다 마음이 만들어 놓은 이름이잖아요. 삼라만상의 가지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삼라만상은 전부 다 일체가 모든 삼라만상 일체가 오로지 마음이 오직 이 마음이 만들어서 지어낸 것이다. 삼라만상에 우리 다 이름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름은 누가 지어낸 거야? 사람의 마음이 지어낸 겁니다. 이 삼라만상은 알고 보면 전부 다 공으로 돌아간다. 사람 마음이 지어낸 건데 다시 집유공 이 공으로 돌아가는데 이 공에도 집착하지 마라. 그러니까 온이 공하다 하니까 이 공에 집착한다.
삼라만상이 텅 비었다. 알고 보면은 실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시 사람들이 공이 있다라는 것에 집착하게 된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초기 불교에서 자꾸 오는 공하다, 텅 비었다, 헛개비 같다. 그러니 이 몸뚱아리도 집착하지 말고, 이 감정에도 집착하지 말고, 생각에도 집착하지 말고, 의지라든지 또는 인식, 판단에도 집착하지 마라. 알고 보면 텅 비었다. 오는 오른손과 왼손이 부딪혀서 생기는 이 소리와 같다. 이 소리는 텅 비었다. 없지는 않지만은 실체가 없다. 나온 곳이 없다. 왼손 바닥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오른손 바닥에 나온 것도 아니고 이 공간에서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니다. 왼손 오른손 공간 어디에서도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연기, 인연, 모든 것은 연에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공하다는 거예요. 공하다고 하니까 이 모든 오온이 이 삼라만상이 공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이 있다는, 그럼 공이 있다는 것에 또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도리어 병이 된다. 공돌이에 떨어지더라. 공하다 하니까 이제 공돌이에 떨어진다. 공돌이에 떨어져서 나도 없고 너도 아무것도 없으니 불교는 공을 이야기했으니 허무주의가 아니냐. 아무것도 없다며, 텅 비었다며. 이 공에 집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서 뭐하나, 어차피 공한데, 본래 없던 건데, 아이고,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빨리 가자. 그래서 자살하는, 부처님 당시에도 이 공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살하는 제자들이 생긴다. 공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 공이 있다라는 것은 이 공에 집착하면 오히려 병이 된다. 그래서 제법 본자 비공유, 제법이라는 것은 이 일체 제법은 또는 오는 이 모든 마음이 만들어 놓은 건데 본래 스스로 이 제법은 본래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니다. 제법은 공한 것도 어떤 제법이 공하다 하니까 이 공이 실제적 존재로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뭘 공하냐? 네 얼굴 있지 않느냐? 너 감정, 너 기분 나쁘잖아요.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이런 감정 있지 않느냐? 너 생각 있지 않느냐? 너 의지 있지 않느냐? 너 판단 또는 인식이 있지 않느냐? 또 이 유에 있다라는 것에 또 집착하는 그런 병이죠. 부처님은 당시에 너무 있다에 유에 집착하다 보니까 공을 말씀하셨는데 알고 보면은 양쪽에서 다 떠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중도를 설했지 않습니까? 고락적, 괴로움, 수행을 하는데 고행을 해가지고 도를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파가 있었다. 수행 지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뭘 그러냐? 이 생은 죽으면 그뿐이다. 살아있을 때 무조건 쾌락을 즐기면서 살다가 가면 장땡이다 해갖고 이 즐거운 육체적 쾌락에 또 집중하는 그런 수행파가 있었다. 이게 이 부처님은 고락, 괴로움, 고행도 아니요, 즐김도 아닌 무조건 즐기자는 그런 파도 아닌 그 중도를 택했다. 그리고 유무중도, 있다 없다. 어떤 사람은 또 있다, 실체적 존재로 뭐 지수화풍이 뭐 실제 아니 뭐 부처님 당시에도 이렇게 실체적 존재, 요즘 말하면 뭐 아톰, 원자 막 이래갖고, 근데 요즘은 다 이 원자도 다 깨지죠. 다 깨져가지고 그 다음에 뭐 전자, 뭐 중성자, 또 요즘 다 쿼크도 나오고 자꾸 물질을 이렇게 깨보니까 뭐 자꾸 쪼개지더라고요. 알고 보니 나중에는 뭐 요즘은 뭐 물질이 뭐 파동이냐 또는 뭐 입자냐 또 이렇게 하고 파동일 때도 입자도 있고 그게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또 과학에서 나왔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관찰하면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걸 미리 참선을 통해서 아시는 것 같아요. 유무중도 있다 해도 떨어지지 않고 없다 해도 떨어지지 않고
괴로운 고행주의에도 떨어지지 않고 절기자는 그런 쾌락주의에도 떨어지지 않고 또는 이 세상은 단상중도라 이 세상은 끝났다 언젠가는 끝난다 또는 뭐 영원하다 뭐 이런 이 단상중도라 그러죠. 뭐 이렇게 단위라서 한계가 있다 끝이 있다 하는 그런 쪽으로 떨어지는 견해를 단위라 그러고 상은 끝이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하다 하는 것도 영원하다는 그런 견해에 빠지는 것. 양쪽의 이 양극단에서 떠난 중도를 설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여기서 제법은 본자 본래 스스로 공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니다. 공이 실제적 존재로 있는 것도 아니고 유가 실제적 존재로 실제적 존재로 있는 것도 아니다. 공에도 떨어지지도 않고 유에도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제법의 원래 모습이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니다. 범부망상 논사정이라. 그런데 이 범부는 망상해가지고 헛되이 생각해서 이게 유가 옳다, 공이 옳다, 이 옳고 그름을 옳지 못함을 옳지 못하다라는 사자는 삿되다, 옳지 못하다 이런 뜻이죠. 옳다, 옳지 못하다를 논한다 이 말이야. 헛되이 논한다 이 말이야. 범부들은 뭐를 공이 옳다, 유가 옳다. 그래서 이 부처님 법도 뭐 설일체 유구해가지고 이 일체는 원래 실체적 존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파가 있고, 또 공관파에서는 공하다 이렇게 또 여기에 범부들은 이렇게 유에도 집착하고 또는 공에도 집착하는 그런 망상을 벌인다. 다른 본문에서는 이 망자를 범부 망상을 편안한 안자로 적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범부 안상이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좀 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는 해석이 안 맞죠. 범부는 망상에서 옳고 옳지 않음을 논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한 것 같아서 제가 망자로 했습니다. 안상을 편안하다 아니고 어찌 한자로 쓰였는데 어찌라고 쓰면 범부가 어찌 생각하느냐 이 안자에 아무래도 이 안자가 들어가니까 해석이 이렇게 묘하게 부드럽게 해지가 않아서 안자를 폐기하고 망자로 하는 것이 이 칠은절구의 식구의 야자계에 어울린다라고. 아마 안자는 망자가 잘못 이렇게 전달된 것이 아닌가. 붓글씨 쓰다 보면은 이 안자가 이 망자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망자를 안자로 또 이렇게 잘못 오기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범부는 망상에서 옳고 옳지 않음을 논한다. 범부는 일체 설일체 유구 일체가 뭐 있다. 실체적 존재한다. 유가 옳다. 또는 아니다. 텅 비었다. 공이 옳다. 이런 것을 논한다 이 말이야. 망상을 가지고 망상을 하면서. 그렇지만 양능불이 기거회면 수도 적범 비시성이라. 만약에 능이 마음이 둘이 아닐 수가 있다면 불의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 자와 세계 육내입체와 육외입체가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다 사라진 상태. 육입이 사라졌죠. 육입이 사라지면은 12연기에서 육입이 사라지면 마음이 불의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혼속작에서 일합비상다. 하나로 합쳐진 이치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게 불이다 이네. 하나로 합쳐진 이치의 모습으로 불의의 모습으로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본래 무일물이다.
본래 무일물 요거를 본래 무일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일합리상은 이거 달리 하면 열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게 마음이 능히 마음을 기거 자기 삶에 있어서 마음이 불의의 상태를 품을 수가 있다면 양쪽에 양극단에 떨어지는 고에도 떨어지지 않고 고행에도 떨어지지 않고 쾌락주의에도 떨어지지 않는 하나의 중도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을 불이라고 그래요. 또는 여기 유무중도, 유에도 떨어지지 않고 무에도 떨어지지 않는 불의의 상태, 유무중도적인 상태에 늘 중도를 품을 수 있다면은, 마음이 중도에 늘 거할 수 있다면은, 마음의 불의의 상태, 불이 아닌 이 진리의 세계, 법계에 늘 머무를 수 있다면, 이런 뜻이죠. 누가 또 여기 도는 말할 도자입니다. 누가 말하겠냐? 즉 범부가 이 범부 중생이 성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즉 마음이 어쨌든 불의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중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고락 중도, 유무 중도, 단상 중도 또는 용수의 팔불 중도, 이 중도 양쪽 극단에 떨어지지 않고 중도의 경지에 들어간다면은 그 장관이 곧 성인이다. 눈 밝은 선지식이다. 또는 눈 밝은 스승이다. 또는 환소식한 그런 깨자다라고 할 수 있답니다. 늘 이렇게 불의의 상태, 일합상의 어떤 그런 자아와 세계가 나누어지지 않는 육내입처와 육외입처의 어떤 그런 상황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그런 의식 상태가 사라진 일합리상의 상태, 불의의 경지에 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곧 성인이 아니고 뭐겠느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